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제 점점 줌으로 하는 예배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화분에 내가 심은 씨앗이 아니라 엉뚱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분에 장미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장미가 자라는 게 아니라 튤립이 자라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법칙이라고 해요. 위에 이 속담과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운동이라는 씨앗을 심는다면 건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또한 독서라는 씨앗을 심는다면요, 여러분은 지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악기 연습이라는 씨앗을 심는다면요, 훌륭한 악기 연주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태함, 쾌락, 시기, 다툼, 비방과 같은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나?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잘 아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어요. 키가 2m가 넘는 덩치가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주위를 지나가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가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찔러 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어리고 실력이 없을지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어떠한 대적도 무찌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좀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다윗은 그저 순수하고 실력이 없었던 목동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특별히 실력적으로도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경계하는 유형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여,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런 유형인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다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대로 그대로 답을 다 찍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왔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수한 기적을 바라기만 한다면요, 아마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학생이 기본 실력도 안 되는데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학생은 거기에서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본 실력이 안 되면요, 수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한 1학년 2학기가 지나서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지만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실력적으로도 준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청년의 시기는 준비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 더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일해야 할 때에 나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 볼 때요, 다윗은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적을 아는 준비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하필이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와 돌을 선택했을까요?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왜 돌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물매를 떠올릴 때 새총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총을 상상해요. 그리고 이 물매를 전쟁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물매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에게해 주변에 무기체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물맷돌로 공격받아서 몸에 박힌 돌과 금속들을 뽑고 그리고 치료하는 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고대 병사들은 물매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데 약 20에서 30m 앞에 사람 모양의 표적을 두고요, 머리 아니면 팔, 아니면 배, 이런 표적의 특정한 신체 부분을 정교하게 맞추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물맷돌이 실제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던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가 보이나요? 네, 미사일이 하나가 보이죠. 이스라엘 군에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미사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사일은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중단거리 미사일에 다윗의 물맷돌,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물맷돌은요,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을 제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맷돌을 중단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 이름을 지을 때도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 거인들은요,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을 흔하게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인들은 시력이 좋지 못하고요, 순발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기보다 적을 바로 앞에다 두고 힘으로, 키로, 이 덩치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식의 전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순발력이 좋지 못하고요, 시력이 좋지 못하니까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앞에 방패든 사람으로 막아 세우고요,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으로 하는 전투로 하면은 안 됐어요. 그리고 멀리서 활을 쏘는 전투도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칼과 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접근을 해서 공격을 해야 승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매와 돌이 골리앗이라는 적을 무찌르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돌 5개일까요? 다윗이 돌을 잡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왜 물맷돌 5개일까요? 3개 하면 안 되나요? 하나 하면 안 되나요? 10개 하면 안 되나요? 다윗의 그 주머니는 물맷돌이 5개밖에 들어가지 않나요? 왜 하필 5개를 다윗이 집어들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영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준비가 잘 됐던 사람이에요. 왜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집어들었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나라가 뭉쳐진 연맹 국가였습니다. 골리앗은 5나라 장수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면은요, 이 5개 나라, 이 5나라 장수들과 모두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을요, 4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6개가 아니라 5개를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다윗은요, 이렇게 비록 어렸지만 이렇게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봅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는 준비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잘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군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갑옷 그리고 투구, 얼마나 좋은 무기였을까요?
가장 최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 다윗에게 주었던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요, 아이언맨이 입는 그런 수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이러한 무기들이, 이러한 갑옷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맷돌이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물맷돌로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다윗은 물맷돌로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상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물맷돌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안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력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영적으로도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했고요, 잘 준비가 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청년인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밖에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승진하고요, 사회성도 좋아서 인간관계도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꼭 영적인 것들, 공동체적인 것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될 시간과 기회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다윗이 만약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하고 다른 군사들처럼 무서워서 피하고만 있었을 것이에요. 설령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고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싸워보려고 했었을 것이에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맷돌, 그리고 나의 의로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다윗은 처절하게 골리앗에게 패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고 피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져서 세상에 질질질 끌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100% 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게 좀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인정이지 절대 하나님 앞에 승리,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힘입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그때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것인데, 오직 그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은 정말 좋은데 사회적인 실력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배울 생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현실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상주의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착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 무시만 당하고 폐만 끼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 형들이 군대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마 이 당시 20살 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살 이후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을 보면서 나도 좀 있으면 20살이 되니까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적들은 어떤 적인지 공부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실력은 과연 전쟁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 대상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바로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던 사자와 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수하기만 한 사람은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뱀처럼 세상적인 지혜로만 가득한 사람들은요, 또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제가 선유도에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배의 바닥이 조금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배를 수리하고 항해할 준비를 언제 해야 할까요? 썰물 때일까요? 밀물 때일까요? 여러분이 현명한 배의 주인이라면요,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항해할 준비를 하려면 이렇게 바다에 물이 빠져 있었을 때 썰물 때 해야 되는 것이죠. 물이 들어오면 다시 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다 물이 빠져서 항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없을 때 배도 안 고치고요. 항해할 준비도 안 하고요. 놀고 먹고 있으면은요. 배도 고치지 못할 뿐 아니라 밀물이 들어왔을 때 항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썰물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처럼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교회에 모여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하면서 집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다면 그처럼 아까운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밀물이 들어올 때를 준비하는 어부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다윗처럼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된다면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 우리는 힘차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될 것이. 우리 삼청년 공동체는요, 이 시기에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방황하며 호성세월 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연락을 자주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 프로젝트. 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나요? 티셔츠 프로젝트, 기타 레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송라이팅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이런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공동체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썰물과 같은 시기에 함께 잘 준비되어지십시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외국의 명언처럼요, 밀물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준비된 배를 타고 힘차게 항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밀물이 들어올 때에 힘차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올 때에 힘차게 항해할 수 있는 우리 주임제교회 삼청년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